귀하고 복된 날 요셉의 효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위대한 신앙 면모는 곧 우리 신앙의 거울이요 모범이 됩니다. 이 시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수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며 눈살을 찌푸릴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놀고만 있다고 핀잔 주는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 그리고 늙은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학대하는 며느리.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가정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일례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회를 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부모 공경의 기준을 요셉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고, 또 자녀들이 축복을 누리는 비결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효도 첫 번째,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했습니다. 창세기 46장 29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요셉이 아버지 목을 어긋맞춰 안고 울고 있었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으며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왕을 영접하는 자세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맞을 때에 마치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온 정성을 다해서 맞이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례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에 사례를 다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땅의 어버이들의 최고 영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식들로부터 존경과 공경을 받으며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에게 티마오, 값을 지불해야 할 것인지 늘 고민하셔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연세 높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큰아들은 사회적 지위도 높고 경제적 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 살며 맛난 음식을 늘 어머니에게 대접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생활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집도 넓고 맛난 음식 있는 큰아들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늘 둘째 아들, 여유가 없는 아들 집에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 작은 아들은 좋은 음식을 대접하지는 못하지만은 어머니가 주무시기 전에 늘 어머니 등을 끌고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해드렸습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양지라고 했습니다. 헤아려 아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택으로 들어가는데 뒤에서 장로님께서 부르셨어요. 목사님, 목사님. 그래서 제가 둘러보니까 송학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급하게 부르시기 때문에 급한 일이 생겼나 하고 놀란 마음으로 장로님께 다가갔더니만
장로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몇 주 전에 모친께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친께서 이제 치매가 있으셔서 이제 말년에 막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는데, 치매가 있으신 분을 끝까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어른을 모셨어요. 집에서 모셨어요. 참 효부효자라 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어머니를 모셨으니까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았겠습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으셨대요. 집 정문에 장로님께서 꽃을 심어 놓으셨는데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그 꽃을 자꾸 옮기시는 겁니다. 여기 심어 놓으면 그 다음 날이 되면 다른 곳에 옮겨 놓으시고, 아침에 심어 놓으면 또 점심때 되면 그 꽃이 다른 데 가 있고, 그러니까 이 정문이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또 보기에도 안 좋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꽃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어머니가 그 꽃을 옮기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이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좀 꽃이 좀 지저분하면 어떻습니까? 정문이 좀 지저분하면 어떻습니까? 꽃이 뭐라고? 어머니보다 중요할까? 여기에 심어놓으면 어떻고 저기에 심어놓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시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며 아침에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입니다.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 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신 분들도 연세가 들면 여기저기에 고장이 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 건강을 자상하게 살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티마오, 값을 갚아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효도하는 효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효를 이룬 사건을 모리아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에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아들을 앉힙니다. 자, 그때까지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반항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는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고난을 당하시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죽기까지 순종한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효자셨습니다. 이방인이면서도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왔던 모압 여인 룻을 보십시오. 온 정성을 다하여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다윗도 그 어려운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그 부모를 모압 땅까지 함께 동행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도 솔로몬을 보면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자신의 왕자 오른쪽에 어머니를 앉혔다라고 했습니다. 효자 밑에 효자 나는 법입니다. 다윗이 효자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효자였습니다. 그 조상 룻이 효부였으니까 다윗 같은 효자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과 요셉,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효도 두 번째, 형제들과 우애했습니다. 47장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자, 요셉이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용적으로 보면 형제와 더불어 우애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셉은 원수 같은 형들입니다. 그 형제들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고센 땅을 형제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 중 한 곳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땅을 그 형제들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그가 누구이든 한 몸이요 한 피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와 더불어 우애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모 공경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형제, 친척,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지옥에 간다 한들 내가 그거 감수하겠다. 자신의 영혼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그의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신앙인인 척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구원받으려 하려면은 계명을 지켜라. 이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는 등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궤변입니다. 그렇다면 구원파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켜라. 그 가운데 꼭 집어서 말씀하시기를 부모 공경이 영생의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자녀입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요셉처럼 효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효도하되 부모로부터 한 삐받아 한 몸 같은 형제들과 우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아버지를 물질적으로 복양하였습니다. 창세기 47장 12절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양하였더라. 자, 요셉은 물질적으로 아버지와 그 식구들을 복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양이라 번역된 히브리 원문의 표현은 살찌게 하다, 기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아이를 돌보듯이 철저히 그 아버지를 돌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세계적인 제국의 총리로서 하루 일과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하지만 그로 인하여 부모 공경의 도리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아버지를 복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돌볼 때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이 아이가 무엇을 먹어야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떤 옷을 입혀야 이 아이가 더 사랑스러워져 보일까? 이 아이가 무슨 교육을 받아야 장래에 행복할 수 있을까? 지대한 관심을 쏟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일방적으로 이해해 주시길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대함에 있어서 결코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지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자,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었던 잘못된 율례 중에 하나가 고르반이 있었습니다. 자,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은 제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르반은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겠다라고 서약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부모 양육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르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마을에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는 불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 사는 친구가 자기 아버지 팔순 잔치를 연다고 1,000만 원을 들여서 동네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는 그 친구를 보고 효자라고 칭찬이 자자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도 올해 팔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버지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싶어도 이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교육을 제대로 시켜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산을 많이 물려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단 10원도 쓰기 아까운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팔순을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또 두려운 거예요. 고민하다가 팔순 잔치를 열지 않아도 되는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헌금해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000만 원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입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종교를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가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당신 교회에다가 헌금할 테니까 500만 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주라고. 그러면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종교인과 나눠 먹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돌아갈 재물을, 교권을 가진 종교인들이 헌금을 가장한 불의한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정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부모에게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돈 하나님께 몽땅 헌금해버려서 아버지께 드릴 돈이 없습니다. 고르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폐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를 돌아보며 복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신다, 장수하게 해주신다 말씀하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기본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장수케 해주신다,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장수하는 분들의 경우 나이든 노모를 잘 모시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그 어머니의 존재가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효성이 지극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함부로 어디에 굴리지 않습니다. 부모 앞에서 고주망태 모습 보이겠습니까? 부모의 충고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효성이 지극한 자녀를 둔 부모는 오래오래 살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장수하는 부모는 자식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마련인 거예요. 이렇게 효자가 잘 되는 것은 시대와 종족을 초월한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명문 가문일수록 효자가 많이 나온다 하는 것, 그거 빈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당신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고지방 선교가 있습니다. 흔히 의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꼭 선거철만 되면은
민족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합니다. 글로벌이 어쩌고 저쩌고, 세계가 어쩌고 저쩌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돈 몇 푼의 체면이고 명예고 다 던져버리고 마는 것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성경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당선될 때에 그 나라 정치가 바른 정치가 되는 것이고, 그 나라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사회는 정말 아름다운 사회, 우리가 좋아하는 사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대통령이, 우리 시장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기본에 충실한 정치를 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성경의 기본을 지키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불효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부모를 소홀히 여긴다 그 말씀입니다. 자,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고 선포를 하면 밑에 앉아있는 회중들은 아멘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저주한다는데 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 부모를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소홀히 여기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아멘 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큰 불효자 중 한 명은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제일 가는 미남이었습니다. 재능도 출중하여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대권을 이어받을 만한 그런 장래가 촉망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군대를 조직하여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다 나무에 매달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서 무덤을 만드는데 돌을 던져서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의 무덤 앞을 지날 때마다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고 그 무덤에 돌을 던지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에게 불효한 자식은 이런 비참한 저주에 처하게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나이별로 상품을 비교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대는 신상품, 20대는 명품, 30대는 인기 상품이라면 40대는 기획 상품으로 10% 할인, 그리고 50대는 반액 세일, 60대는 창고 방출로 90% 할인, 70대는 분리수거 신세라면 80대는 폐기처분 신세요, 90대는 소각 처리될 신세. 자, 여러분, 이건 어르신들 비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리고 기능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내가 40대면 곧 5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곧 60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나도 늙은 노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경주 남부가족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불효하면 내 자식도 불효하는 법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와 우애하며 부모를 복령함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내가 누리시고 그 약속의 복을 흘러보내는 우리 경주남부교회 효자 성도들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심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로 인해 마음 상하신 부모님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효심을 주셔서 효도할 수 있도록 하시되
부모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효도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효도는 결코 어길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또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요셉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와 우애하며 부모를 복양함으로 약속의 복을 자자손손 누리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